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삶의 첫 번째 구체적인 권면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가 다른 권면보다 먼저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거짓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넘어온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옛 삶의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진리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넘어온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진실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는 건 또 마땅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마귀와 더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우리 정치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인류 최초의 죄가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첫 번째로 이 죄를 버릴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본질이 다 이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현실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됨을 통해서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이룰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 이 두 가지, 즉 거룩함과 하나됨을 해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는 거룩함과 하나됨을 더 이루도록 하는 구체적인 권면들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 권면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권면인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던 터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내거나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항상 허허하고 사람 좋은 웃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분을 아예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그 복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나 악이나 어떤 불행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최고로 도달해야 될 지점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 분노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막 분노하고 이런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것쯤으로 생각해서 아예 그리스도인은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즉 분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이 산상순에서 형제에게 분을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분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뒤에서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소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들에 그 분노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분노해야 될 그 상황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루터교 목사였고 반나치 운동가이기도 했던 마르틴 니뮬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분이 하셨던 말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되면서 좀 내용이 좀 추가됐는데 가장 많이 이제 인용하고 있는 문구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악을 향해서 우리가 침묵하면 결국은 이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불현듯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또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악들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라고 침묵할 때 언젠가 내가 그 악에 의해서 악의 희생자가 될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거나 아파해 줄 사람이 없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소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면 언젠가 우리가 그 악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관련해서 그러합니다. 사도는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고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 신앙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우리 환경과 관련해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삶이 풀려나가지 않는 이런 것들에만 주목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감사도 없고 어떤 신앙의 그런 길을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에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러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노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사람을 그 주님이 고쳐줄까 고쳐주지 않을까, 고쳐줘서 안식일을 어길 것인가, 또 안 고쳐줘서 결국은 주님이 사랑이 없는 분인가라고 하는 그런 시험대 앞에 서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 주님은 노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자신을 믿지 않는 율법의 그 문자주의적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노하는 마음으로, 한편 손이 말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사람보다 율법이 앞선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에 그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은 노하셨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느 날 주님이 계신 곳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막 애들은 가라라고 하면 쫓아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막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부드럽게 책망하신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겸비하고 순전하고 그 자신의 그 보호자를 향한 그런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들처럼 잘 보여주는 것이 없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눈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주님이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팔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의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엎어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라고 요한이 차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그렇게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주님의 집을 향한, 주님의 전을 향한 그 열심이 이렇게 노를 바라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장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 맞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또 그 유대인들이 막 우는 것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개혁 성경에는 비통히 여기시고 이렇게 했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그전에는 통분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통분히 여겼다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말들이 막 전쟁에 나갈 때 막 콧김을 막 힝힝 하면서 콧김을 막 불어내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렇게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곧 있으면 이기시겠지만 여전히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통분히 여기는 마음을 보이셨던 거예요.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렬하게 책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즉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다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막 콧김을 막 불어내는 것 같이 그런 기세로 노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분노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도는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날마다 화가 나 있어서 도무지 막 어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막 그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각종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셔요. 바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하라.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서 피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설교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해서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각종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셨어요. 그들이 설령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를 바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11절에서 얘기하는 중에 너희가 얼마나 분노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따끔한 그 책망의 편지를 받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분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악과 불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해서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분노해야 될 현실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식의 분노를 바라고 있는 현실들 또는 분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편 기자는 119편 5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팽개쳐버리고 결국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현실을 인해서 시편 기자는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시편 97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사랑과 미움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고 그 악이 자행되는 현실을 인해서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주 악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악으로 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디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죄를 행하면서도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악이 버젓이 자양되고 있고 그 악을 인해서 누군가가 어떤 손해를 압박을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고 어떤 어림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는 악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셨던 그 경우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들을 인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현실들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읽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내가 죄없다 하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현실들을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들을 볼 때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현실들을 인해서 진노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테네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 막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그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다고 말하잖아요. 또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않는 그런 현실들, 그런 우상 숭배 현실들,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그런 영혼이 그런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도 우리는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그 현실들을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동료 인간들의 그 현실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망의 노예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통분히 여겼던 그 주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저 내 앞가림만 하는데 급급한, 내가 손해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아주 유아적인 그런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무디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않는 현실을 인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이웃이 이런저런 탄압과 독재와 거짓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압제를 받고 탄압을 받는 그 현실을 인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노들을 의로운 분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발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죠? 권력자에 의해서 내가 성적인 그런 폭력을 당한 거, 나도 당했다. 미투 이 운동이 실제가 그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위협을 받습니다. 조직으로부터 많은 손해를 보게 돼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것의 부당함을 얘기하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는 교회 그 마귀가 씌웠다.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범죄들 그리고 재정의 문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 관련된 그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또 사탄의 거짓 그런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옳은 소리를 막아버립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바라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은혜롭게, 다 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다 은혜롭게 하면서 불의를 시정하거나 불의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끼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현실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교회는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들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진리가 가위 눌린 사회일수록 불의에 대해서 바르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더 위축되고 손해를 입는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들에 분노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죄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에서 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사랑하셨는가를 드러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아니 사랑 자체이신가를 말해주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공의로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를 입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직면하고 있는 도무지 무너뜨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악의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무력함을 인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바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도는 이어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분을 내는 그 일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지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이 용어가 등장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게 어떤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이제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면 아마 그런 용어들이 그렇게 어떤 새로운 용어가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큰 흐름처럼 보일 정도로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용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권사님 한번 한 20, 30대 그때 또는 청소년 때 그때의 사회, 지금의 사회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사회가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아주 격한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분노를 바랄 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혈기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를
바라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화내고 쉽게 성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얼마나 쉽게 화를 내는지 몰라요. 저희 교육의 양육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전과 다른 시대의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만의 흐름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막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 간에, 나라 간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파국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질서가 다 무너지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막 가고 있구나,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분노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를 부리는 그런 방식으로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 않죠. 특히 아이를 키우면 이 혈기를 부리는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분을 내는 거는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분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분이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분이라고 했지만 헬라 원어로는 달라요. 앞에 그 분은 앞에서 언급된 분노보다 뒤에서 언급된 분노가 더 강한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히 분노가 일어난 것을 넘어서서 그 분노가 아예 자리를 틀고 들어앉은 상태. 그래서 앙심을 품는 거예요. 원한을 품는 겁니다. 그 상태가 뒤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거예요. 앙심을 품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그래서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뒤에서 말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가 진다라고 할 때 이 하루 오늘 내가 분노를 밤에 반드시 풀고 자야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주석가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그린랜드라고 하는 지역 있죠. 저 북극 가까운. 거기에는 백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밤에도 해가 떠 있어요. 환해. 1년에 6개월이.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이 낮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분을 품을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이거를 반드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막 그 성질을 건드리고 막 긁어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어떤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은 상태로 그렇게 오래도록 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처음에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뭔가 불편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처음에는 빨리 풉니다. 비교적. 그죠? 여러분 경험 많이 해오셨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그 기간이 길어져요. 그 얘기는 또 뭡니까? 반대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이런 마음의 상태를 품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빨리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둔해지면 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아무튼 나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앙심을 품은 마음, 원한을 품은 마음을 빨리 풀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라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던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가인과 그가 드린 제사를 안 받았어요. 나중에 설교할 날이 오겠지만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그 존재 자체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이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분을 내는 걸까요? 둘 다예요. 하나님과 아벨. 아벨을 향해서는 시기심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가인을 말씀하시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죄가 지금 눈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결국은 이 가인을 사로잡아 버려서 그 분노가 폭발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어떤 원한과 앙심을 품은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의 상태를 엿보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의 시작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는 세상에 있는 어떤 불의와 악에 대해서 또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로 인해서 의로운 분노로 시작했던 분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못된 분노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의로운 분노였던 또는 잘못된 방식의 분노였던 그 분노가 원한이 되고 앙심을 품은 마음이 되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는 곧장 이제 죄를 짓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렇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원한을 품은 마음, 앙심을 품은 마음, 내가 반드시 어떤 사람에게 반드시 그가 그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원한을 갖고 와야 말겠다, 복수하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채 오랜 기간을 지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원한을 품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게 되면 결국 교회의 하나됨은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옛사람의 상태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건 그냥 너무 빨리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 앞서서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어서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증인들이.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옛사람에게 해당되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원한을 품은 마음을, 원한을 품는 것, 또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런 것들은 이 교회의 그런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도 반대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 옛사람에게나 해당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의로운 분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의로운 분노인지 아니면 앙심을 품은 그런 원한을 품은 그런 마음인지, 그 시금석은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게 분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죠. 그러나 죄인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즉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죄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죄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워요. 근데 그게 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었던 그 현장에서 그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셨던 거죠. 그들이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서 그렇게 노예로서 살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통분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었고, 죄를 향해서는, 사탄을 향해서는, 사망을 향해서는 분노하셨던 거죠. 그런 분리가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앙심을 품게 하고 원한을 품게 만드는 명백한 잘못을 행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분노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죄의 희생자고 또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인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인가 아닌가는 결국 내가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또 외식을 행하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또 거짓된 가르침을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뿌리에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인해서 마음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가를 보면 내가 원한을 품고 있는지 앙심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아니면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서는 안 돼요. 마땅히 분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우리 이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웃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부당한 현실들을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노할 수 있게 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키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거룩함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과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거룩함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실제적인 권면인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분노해야 될 그런 현실들을 인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우리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않는 현실들을 인해서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동료 이웃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또는 부당하게 받고 있는 그런 억울한 현실들을 인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내 교회만 그런 교회 된다면 다른 교회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또 세상이 어떤 현실이든 상관이 없느라고 하는 그런 소화적인 유아적인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이 일에서도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러나 분노하되 우리가 혈기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잘못된 방식의 분노,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하나의 인격이 되어버려서 앙심을 품은 원한을 품은 그런 사람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